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인 중국 주나라 때에 쓰여진 상서라는 책의 홍범편에 보면 인생에서 누려야 할 5가지 복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수, 소위 목숨 숫자로 장수의 복이고요. 둘째가 부기 부자로 부자의 복이고, 셋째가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복이죠. 넷째가 유호덕이라 해서 덕을 쌓고 훌륭한 인품을 지니는 자가 복이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 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주어진 기한을 다 살고 죽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고종명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복의 기준은 마치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소위 군자 삼락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행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의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모델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이 5가지 복을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 일치하더라고요. 예컨대 상서의 5복 중에서 소위 유호덕이 있는데, 예수님은 훌륭한 인품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준 점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장수라든지 부자라든지 또한 강령하다든지 고종명, 또 이것은 자신과 가족들이 다 오래 사는 거 하잖아요. 예수님에 보면 예수님은 33세로 단명하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 고통당하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가족과 제자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다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것은 어떤 동양의 철학에 비춰보면 진정한 복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 그것은 현재의 삶보다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을 더 간직하고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가니 기뻐하시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 삶은 과연 어떨까?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은 이러한 비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32편을 포함해서 시편 6편과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 이 7편의 시를 가리켜서 시편 150편에 나타난 참회의 시 7편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주목할 점은 시편 102편, 130편을 제외하고는 거기에는 작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5편은 모두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편의 참회의 시를 기록해야만 됐는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라는 표현으로 다윗의 신앙과 그의 걸음을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거치고 그 이후의 왕들을 볼 때에 남북의 왕조들을 평가할 때 그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왕은 정직했다, 어떤 왕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저 비시디 안독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인데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윗의 소년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다윗임을 증거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훌륭했던 다윗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몇 편의 5편이죠. 오늘 본문까지 보면 5편의 참여의 기도를 올렸던 것일까요? 사실 참여의 기도를 분류하지 않은 다른 시편들도 보면 다윗의 이런 눈물의 기도, 참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엎드리는 기도가 시편 50편, 150편 중에 약 80여 편의 시 속에 가득 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경우 다윗의 인생 속에서 크게 범죄한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 하나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저 암몬과의 전쟁터에 최일선에 세우고 결국 죽게 만들고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게 생겼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죄를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엄히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다윗이 나라가 흥왕하고 할 때 부강한 나라 국력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윗이 휘하의 장수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하는 것이 교만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32편은 어떤 범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인가? 학자들은 시편 6편과 오늘 32편 그리고 51편까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통에 잡아가는 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편, 32편, 51편을 보면 그런 다윗의 절절한 회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32편은 과연 어떤 회개의 내용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이런 시편 32편은 참된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죄를 용서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살펴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거듭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표현하잖아요.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아슈레이예요. 물론 이보다 많은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르시는 충만한 은총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 아슈레이라는 복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자에게 베푸시는 복이 아슈레이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의 1절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으며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세요? 허물의 사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가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3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결과는 뭐요? 죽음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요?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와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대속물로 바침으로 그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사에서는 범죄한 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또 범죄자에게 손을 얹어요. 그래서 범죄자의 손과 제물에 손을 얹으면 그 범죄자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간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수하는 건데, 안수가 결국 죄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죄가 옮겨졌잖아요. 전가가 옮겨진 거니까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을 뜨고 그 제물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피잖아요. 피를 가져다가, 내장은 마음을 상징한 내장은 불사르고 피는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특히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속절 같은 경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그 그룹이 감싸고 있는 그 법궤 위의 자리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죄를 뿌림을 통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속죄소에서 덮여지잖아요. 피가. 그리고 피가 뿌려지고 그 덮여짐을 통해서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적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장소다 해서 뭐예요? 속죄소. 그리고 속죄를 통하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 해서 시은소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이 법궤의 속죄소에 어린 양을 뿌릴 때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가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32장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해요? 가려진 자가 뭐라고? 복이 있다. 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정죄를 당한다라는 것은 로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전가하다. 아까 어린 양의 피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제사장 안수함을 통해서.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뭐라고? 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면 피 봤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자신의 죽음, 죄값, 죄삭 사망, 죄의 대가로 뭐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피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건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의 정신 그대로 인용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요? 사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핏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핏값이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했음을 우리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들어오는 새로운 살 길이요. 그리고 휘장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다시 말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속에 어린 양의 피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붙잡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어떻게 해요? 가려진 것이고 어떻게 해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법궤 위에 뿌려짐을 통해서 죄가 가려워지고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죄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인 새 율법 아래에서인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이제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참 자유자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어린 양 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단독자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용서받지 못하는 건데요. 3절 4절 30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앙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인에게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는 침묵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왜요? 내 입을 회개하지 않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만 강한 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존심 강한 채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을 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회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올라 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부의 의지에 손들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죄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죄책감이 시달리고 고통당하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어떻게 해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내 뼈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서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하나 어떤 검찰 조사를 받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냐.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예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구원파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를 회개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었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 모든 죄를 고범죄, 자범죄 포함하잖아요. 이 죄들을 역시도 낱낱이 주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사유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며 하루의 일과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이죠 도토리 키재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정인이 그 양모가 그 아이를 막 그렇게 학대해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이 그를 비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정인이 그 양모가 그 전에는 한 번도 남한테 이런 비난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남들의 허물이 있으면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들 손가락질 했을 거라, 그 여인도.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 죄의 잘못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느 날 나의 죄, 나의 책망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도 어떤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다, 아니면 설령 그렇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물론 고의로 그런 것이지만 그 정인의 경우, 어머니의 경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뭐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안 돼요.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을 찾고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의 목표를 삼았는데, 이 목표의 주제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냄새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면 주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쇠약해져서 뼈가 마름과 같은, 뼈가 쇠하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특히 4절, 주님의 치유 회복을 선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소생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다. 말과 노새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말이나 노새를 다루는 주인들은 뭡니까? 채찍을 가지고 때리잖아요.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 대신 맞아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매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매 맞기 전에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을 고치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말과 노새는 말 듣지 못하니까 매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말 못하는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매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매에 앞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누가 무엇이 잘못 하나님 그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서, 물론 안 돌아오는 것보다 매 맞고 돌아오는 것이라도 낫지만, 그러나 매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매 맞지 않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어쩌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안악한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채찍질 당하여 진리를 끌려가는 비참한 심새가 아니라 오히려 자복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구하심으로 주의 자비 긍휼을 덧입는 축복의 성도들과 우리의 속한 가정과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비난을 책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비상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내가 더 절제하고 조심해서 세상에 감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엎드리고 있는가?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지혜는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허랑방 16살의 아버지 죽었을 때 이제 말이죠, 허랑방탕해가지고서는 그 창녀하고 아이까지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33살에 결국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은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모니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17년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허랑방탕하고 살았지만 어떻게 만유교에 심취하고, 여러분요, 당대의 석학들하고 대화해도 뭐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학 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썼던 약 40살 가까이 36살 이후에 약 한 3, 4년 기록했었을 때 그 책이 참회록 아닙니까? 참회록 앞에서 자기를 씻고 씻어내는 그런 그 모습들을 결단하는 모습이 그 1장에서 13챕터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길에서 정작 사는 축복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나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스스로 엎드리는 거죠. 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였다. 회개했대. 엎드릴 때 주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께서 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홍수와 같은 엄청난 심판, 준엄한 것도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피해 간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두른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비결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여러분요, 오늘 이 시편 32편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받고 그가 엎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편이 6편과 51편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편 6편에서 보니까 6절에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어요. 거기 보니까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길래 침상에 그 요를 적시고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려.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다. 또한 시편 51편에 보니까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바세바를 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코람데오 신전 앞에서 엎드린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자기는 은밀히 행했지만, 그러나 그 은밀한 곳에 숨겼는데 하나님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래. 주님이 나를 회복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으면 100번 전부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그런 상한 심령임을 기억하고 회개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간단히 대충 적당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철저히 통회자보고 하는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덧입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되, 특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면의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고 황금의 입이라,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황금의 입이라 별명을 하셨던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는데요, 이 교부는 뭐라고 했느냐,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진 자에게는 지팡이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을 내며 환란의 구름을 헤쳐나는 길이다 라고 했어요. 엎드림, 기도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은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히기를 원합니까? 이 어려운 세파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성도 심령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서 주인을 회복하여 다시금 일어나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더 나아감으로써 은혜를 덧입고 회복하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